24년 12월부터 오늘까지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은 한 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는데 많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친들,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신 분들은 이훈수 권사님, 김성태 성도님, 강성욱 집사님, 김선옥 권사님, 김명희 권사님, 신은옥 권사님, 이태범 원로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차경철 장로님이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신 분들은 이은숙 권사님과 김대은 장로님과 김현정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형제를 먼저 보낸 이지원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아직도 상실과 이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고인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애도는 슬픔의 감정이 고인을 생각할 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법입니다. 우리는 직접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경험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빈 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죽음이라는 물리적 현실은 우리를 파멸시키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그리고 맺어왔던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파멸로 이끕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생각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죽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건 내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해주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정말 깊은 곳에 있는 나와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제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에게로 와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영생에 대한 믿음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무슨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물질과 육신을 넘어서 존재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거다. 죽음은 벽이 아니고 단절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문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오기 시작을 하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도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문이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에 대한 의미와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임종기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요즘에는 통증 완화 치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통증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종기의 통증이 사라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는 그 상실의 슬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을 겪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맞이하는 죽음은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독침과도 같은 치명적인 건데, 이 믿음은 그 독침을 뽑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임종기의 통증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로 인한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확인하는 진리지만, 그 이후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약간 상이한 관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죽고 나면 육신에서부터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 서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처형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세상을 떠나면 바로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그 내용만 약간 다를 뿐이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죽음 이후에 독특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땅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가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심판이 보류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여러 가지 은유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등등 여러 가지 은유와 상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주 저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유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두 흐름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죽고 나면 바로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아니면 죽고 나서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가, 어떤 것이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는 이 신비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영혼불멸설입니다. 영혼불멸설. 육신은 썩어지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 다른 세상으로 옮겨간다. 이 영혼불멸설은 전 세계 모든 문화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무속신 신앙에서도 한이 많이 맺힌 영혼은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잖아요. 조상신이 찾아와서 드실 음식을 우리가 명절 때마다 차려놓고 추도일 때마다 음식을 차려놓는 이유는 영혼만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원론을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론인데요, 인간은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육체가 있고 이 육체는 영혼을 가두어 놓는 감옥과 같다는 겁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면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거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입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시고 영혼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체가 된 겁니다. 물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유로운 내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과 영혼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영혼을 모시고 있는 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는 전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지만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영혼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함께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의 육체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영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시신이 남아 있었나요? 없었나요? 영혼만 부활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기도 하셨다가 여리고길로 내려가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기록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건 전설이겠지, 신화겠지, 아니면 그때 사람들이 정신이 잘못돼서 환상을 본 거겠지라고 폄하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낸 비유 중에 나비가 된 애벌레의 비유가 부활을 설명하는데 그나마 좀 가깝습니다. 물속에 헤엄치며 살던 유충이 어느 날 기어 올라서 자기 몸에 나온 실로 몸을 감고 이파리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물속에서 바라보고 있던 유충들은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장례식을 올리겠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파리에 붙어 있었던 꼬치에서 무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있는 자녀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볼 수도 없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누의 꼬치에서 빠져나온 물체가 크게 날개짓을 하더니 공중을 헐헐 날아다닙니다. 나비가 된 거죠. 나비가 된 유충이 호수 위를 빙빙 선회하다가 거기서 놀고 있는 자녀 유충들을 바라봅니다. 반가운 마음에 호수에 내려앉아 발을 물속에 담그고 유충들을 툭툭 건드려 봅니다. 이 유충들은 뭔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뭔가 알 수 없는 터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충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 일어났다, 내 삶에 무슨 신비한 개입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부활은 유충이 번데기 상태를 거쳐서 다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옛날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 한계 상황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차원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는 겁니다. 나비가 물속에 있는 유충에게 접근할 수 있었듯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곳 저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일정한 장소와 공간에만 계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안에만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지금 현재 지구 반대편에서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합니까? 내가 평생 이 모습으로 살았으면 됐지,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또 이대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까? 이분은 자기의 외모와 생김새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셨던 분 같은데 이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제가 깨달아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죠? 그러면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 오해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얼굴과 이 생김새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얼굴과 생김새로 가면 또 상처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돈 많이 들어서 고쳐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쌍꺼풀도 풀리고 코도 주저앉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좀 잘생겨서 예쁜 얼굴과 빼어난 몸매로 과시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가면 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 육체가 그대로 부활한다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20대에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서 그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늦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과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수정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산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은 다른 세상에 가겠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부활해서 새롭게 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모든 생명들이 지금 신음소리를 하고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전부 종합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과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면 일단 육신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수고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애통함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식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그래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그날에 우리는 분리되었던 몸과 다시 합쳐져서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영혼으로만 존재했던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죽음 이후의 사실의 그 진리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의 말씀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부활한다는 둥,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그 뭐 까먹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고 설득돼야만 믿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해야만 선택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알려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선택은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느냐, 여기로 이사 가느냐,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이 직장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믿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삶 속에서 진리로 경험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지금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전혀 별개의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도래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가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있는 사람,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을까? 왜 재림과 신령한 몸과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그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체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설명이 되거나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나 지금까지 쌓아온 수천 년의 지식으로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분명하다. 나는 반드시 갈 곳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정말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이 물질과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럼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 땅에서 80년, 90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엄마의 자궁에 있는 태 안에서 10개월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몇십 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몇십 년 동안 나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이후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활과 신령한 몸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싹트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상대하소서.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허공을 치는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허비하지 않고 진실을 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